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로 안수받을 때까지 한 6년 정도 교회를 사역하다가 부교육자는 계속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사역지로 부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 대부분의 교회가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원하는 서류가 보통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력서, 하나는 자기소개서, 또 하나는 목회 계획서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부서, 내가 지원하는 교구에 대한 목회 계획서를 써서 내라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는 유독 20년 전 얘기인데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써서 제출했습니다. 저 때는 뭐 지금이야 흔하고 또 인터넷으로 무료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했는데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왜 교회에서 이 MBTI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할까? 그 지원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고 부교육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좀 서로 둥글둥글하게 서로 맞춰가면서 알아가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잘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고 그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E 성향이다, I 성향이다, 나는 F다, N이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절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믿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2번, 3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일이 눈앞에 일어나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만난 제자들은요, 벅찬 가슴과 설레는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왜 도마가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반응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허리를 직접 만지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갑니다. 제가 이런 사람의 성격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도마는, 성경에 나오는 도마는 MBTI 성격 유형 중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보통 16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도마는 한 2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ISTJ였습니다. ISTJ는 뭐냐면 내성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강점과 약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ISTJ의 성격 유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유형을 이야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도마는 I예요. I.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INTP인데 INTP는 뭐냐면 논리적 추구자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이게 맞다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유형이 도마 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마는 훗날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듣기로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의구심을 확신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수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어요. 구글에 눈높이 교육, 맞춤 교육 이렇게 쳐서 이미지 딱 클릭해 보니까 수많은 이미지를 쫙 뜨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눈에 들어온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었어요. 국립생태원이라고, 제가 국립생태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서천에 있더라고요. 서천의 생태원장님이 이때 공모전 시상을 하는데 그 수상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생태원장님이 이 당시에 최재천 원장님이셨는데 어린이 수상자에게 시상을 할 때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시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저 사진 한 장에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를 대할 때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교훈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저러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어? 제자들이,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런 말 해줬으면 믿을만한데 왜 믿지를 못하지?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그럼 다른 제자는 괜찮을까?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마만 의심이 많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딱 들으면 한순간에 딱 찰떡같이 믿었을까? 하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하고 막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 ISTJ거든요. 도마랑 같은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성경을 막 뒤져보니까 그렇지, 도마만 그런 게 아니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걸 찾아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이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가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 여정 중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중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제자들에게 말하는, 제자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전에 수차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제자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2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을 꾸짖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인데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지 아니하밀러라.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마를 향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5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못 믿겠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에 혹시 도마처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을까? 못 믿겠는데? 내 눈으로 봐야 믿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도 좀 귀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저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이 제자들한테도 나타났으면 좀 믿어야지. 내가 굳이 너한테 또 나타나 줘야 되겠니? 근데 그 귀찮은 걸 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있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구도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예수님이세요. 의심을 확신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세상이 하도 험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의심과 의문이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읽다 보면요, 믿을 수 없는 또는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설 아니야? 이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죠. 이게 사실이야?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과 판단에 이건 정말 일어났을 것 같아 하는 건 믿고, 이건 너무 아니야, 이게 말이 돼 하는 건 안 믿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믿음은 인격 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파리나 개미가 저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들의 수준에서, 곤충의 수준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담아내고 다 안다? 그러면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 담기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혹 계속되는 의심의 바다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교훈 단 한 가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친절하신 예수님,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썼던 표현, 주님, 퀴리오스라는 표현인데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들이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 말하니까 분을 내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인간, 그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12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아버지를 봤대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 동일한 격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뭐라고요? 이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위기에 닥치면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는 마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 가운데 거하자 주님을 떠난 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님은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저들에게 예수님은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여유 있을 때는 신앙인인 것처럼 지내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교훈 세 번째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친절한 분이십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훗날 저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을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수십 년 전에 경험한 것이어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똑같이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겠어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면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마치 어제 경험한 부활의 증인처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제자와 500명의 증인들은요,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보세요. 20장 2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와 다른 모든 제자들과 500명의 증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이걸로 말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생전에 우리도 그때 존재했다면 하고 되게 아쉬워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는 못 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보세요. 절대로 못 믿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뛰는 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